능인선원 일요법회.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일에는 여러 신도분들을 모시고 미국 우리 절에 갔다 왔습니다. 처음 가보신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미국 동부 일대를 쭉 이렇게 다니고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자동차가 달리는 원리를 보면 흡입 행정이니 그러잖아요. 공기라거나 무슨 가솔린 같은 걸 받아들여 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압축을 시킨다고 그러죠. 그리고 폭발을 시켜서 에너지를 낸 다음에 그 힘으로 가잖아요. 그 다음에 또 배기 행정이 있고 말이죠. 우리가 자동차의 원리나 이 세상 돌아가는 사람의 몸의 원리나 유사하거든요. 우리도 음식을 취하고 또 뭐 공기를 취하고 물을 취하고 하면서 그래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 모든 근원은 전부가 다 우리가 공기 그러는 것처럼 자동차나 사람이나 다 허공을 무대로 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텅 비어있는 허공이나 공부라고 반야신경에도 공과 무가 계속 전개되잖아요. 공과 무가 창조의 근원이다. 만물의 근원이다. 공과 무가 그냥 우리는 텅 비어있는 것 같지만 불교는 항상 허공이다. 이게 부처님의 몸과 마음이라고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운이 좋다 혹은 또 뭐 기가 강하다 등등의 얘기들을 보면 참 우리가 이 기라는 말 항상 쓰는 말이지만 참으로 묘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행복하다. 나만 행복하고 남들이 괴로운데 나만 행복한 수가 있을까요? 아내가 불편한데 남편이 편안할 수가 없잖아요. 행복이라는 말과 불행이라는 말을 항상 우리가 쓰는데 어떤 경우가 행복일 것이고 어떤 경우가 불행한 것인가. 항상 사람들은 갈라지는 경계. 뭔가 나와 남이 헤어지거나 떨어지거나 할 때 별로 유쾌하지 않잖아요. 유쾌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남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 나도 즐겁고 남들이 괴로워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뭔가 갖게 되면 내 마음도 불편하게 되는 거죠. 기운이 배가 되는 것은 항상 뭐냐면 우리가 남이 괴로운데 내가 즐거울 수가 없는 것처럼 남을 소중히 하게 되면 부처님 말씀대로 스스로의 기운도 배가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운이 떨어질 때는 어떤 데 떨어지는 거 아니? 항상 기운이 떨어질 때는 뭔가 내가 얼마나 세상을 향해서 의미로운 존재인가. 내가 많은 사람들의 뭔가 긍정적인 존재고 의미로운 어떤 그런 존재라고 한다면 스스로가 마음이 뿌듯해하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남편에게 말이죠. 아내가 남편에게 정말 나 자기 사랑해 이런 말을 들을 때의 남편이 어떻겠어요? 또 남편이 아내에게 정말 고생하지 고생 많지 한마디 말이라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말 한마디란 말이에요. 말 한마디인데도 괜히 몸과 마음이 흐뭇하게 달아오르죠. 그 말은 항상 그러니까
뭔가 어떤 힘을 주는 그런 세계가 있거든요. 그 하나가 되면 뭐 시너지 효과 그런 것도 있지만 이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내가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직원들에게 지나가는 말이라도 미스터김 요즘에 참 열심히 하는 것 같아. 열심히 하는지 아는지 지나가는 말이라도 사장님이 이렇게 한마디 하게 되면 마음이 전혀 달라지잖아. 중요한 건 부처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성불하기 전까지, 성불은 뭐예요?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마지막까지도 악마와 싸웠대요. 마지막까지도.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처님이 되면 육신통이 부족한데 악마들은 오신통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무슨 악마가 신통력이 부족할까? 아니 부처님께서도 악마와 마지막까지 처절한 그런 그 싸움을 벌였다는 게 나오잖아요. 악마와 처절한 싸움 벌였다. 악마들이 왜 오신통이 부족하고 악마들이 왜 우리가 삶을 너무 많은데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겨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듬어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처님께서 마지막까지도 악마와 싸웠다는 걸 보면 예수님도 무슨 뭐 자기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제자들에게 무슨 뭐 팔려가서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소크라테스도 그렇게 영명하신 분인데 아덴의 사람들에 의해서 약사발 받고 죽었잖아요. 부처님도 대받았다라고 말이죠. 처남에게 마지막 처남에게 정말로 생명을 아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말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부처님 말씀대로 이 마음 한 자락 쓰는 거, 가까운 사람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 처절한 그런 원수가 되는 그런 일을 뭐 무슨 띄엄띄엄하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다반사로 일어나거든요. 다반사로. 정말 친근하게 지내던 친구 사이에서. 또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한 덩어리가 돼 살다가도 보면 어느 순간에 참 그런 걸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런 일을 맞닥뜨리게 되다 보면 사람의 마음은 정말로 어디까지 그 사람을 신뢰할 것인가. 부처님 말씀 그대로 우리는 성불을 하기 전까지 무수한 무량한 정말로 배신자와 악마들을 견뎌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육신통이 부족하면 마지막 신통이 악마가 갖지 못한 신통을 누진통이라고 하는데요. 누진통이라는 건 셈이 다한 신통이다. 즉 다시 말하면 정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우리 모두와 하나가 되게 계시고 여러분 정말 부처님의 거룩한 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남에게 좋은 말 요즘에 얼굴이 좋아 보이는데 한마디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말이죠. 왜 그럴 것 같아요? 그 한마디 하는 순간 내 몸과 마음 가운데 부처님이 즐겨하시는 말을 하게 되고 부처님의 마음이 되면 하나인 마음은 부처님 마음이니까 기운이 배가 되거든요. 기운이 배가 돼요. 여러분이 남에게 뭔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되면 내 몸과 마음 가운데 말 한마디로 상대방에게도 힘이 뭔가 이렇게 펼쳐지지만 나 자신도 말이죠. 힘이 강화돼요. 왜냐? 하나인 세계니까. 근데 이제 부처님 말씀대로 이기적인 생각. 그러니까 오신통은 어디가 오신통인 거 아니? 하나하나 보면 뭐 타심통, 천안통, 천이통, 뭐 신족통, 숙명통. 그러니까 악마들도 이 5가지 신통은 다 되는데 육신통인 누진통, 이른바 말하면
그러니까 악마들도 뭔가 하니 끊임없이 뭐예요? 아직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끊임없이 물질에 대한 애착과 탐착 때문에 상대방을 괴롭히고 배신하고 이기심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기심을 악마라고 그러죠. 이기심의 악마. 하나가 된 이타심의 화신이 부처님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마음이 삿되면 기운이 삿되집니다. 기운이 삿되지면 몸이 망쳐지죠. 그러니까 마음이 뭔가 올곧으면요 몸도 맑아지고, 마음이 올곧으면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지고.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은 전부가 다 내 멋에 산다. 세상에 이기심 없는 사람 어딨냐. 그러지만 언젠가 말씀대로 이기심 때문에 여기 이 땅에 이렇게 내려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자동차 말씀드렸듯이 이 광활한 우주가 말이죠. 부처님 나라이고 하나인 나라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쓰면 마음을 쓰는 대로 부처님께서는 정말로 거룩한 힘, 내가 좋게 살면 살수록 허공이 말이죠. 나를 끊임없이 가호하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무슨 천우신조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하늘도 도와주고 보이지 않는 세계도 도와준다. 그래서 그와 같은 존재 양식이, 자동차는 우리가 자동차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광활한 우주에는 각각색의 차원의 무량한 부처님 말씀대로 뭐 사과나무에 사과가 일고 배나무에 배가 일린 것처럼 뭐 중생들이 짓는 업에 따라서, 업이란 말 쓰죠. 중생들이 짓는 업에 따라서 무슨 태어나는 별이 다르고 나라가 다르고 국토가 다르고 무슨 만나게 되는 엄마 아버지가 다르고 종족이 다르고 다 달라진다. 자기 마음씀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남자가 되고 여자가 되고 이런 모든 그런 덩어리 가지고, 이게 몸뚱아리도 뭐냐면 100년 달려가는 자동차 유사하잖아. 자동차가 먹는 걸 우리가 똑같이 먹어요. 밥도 먹고요, 무슨 공기도 먹고 물도 마시고요. 똑같이 먹는다니까요. 그러면서 힘을 만들어 가지고 가는데, 그런데 이제 자동차를 잘 다루는 사람 자동차가 오래 가지만요. 그 자동차가 이게 뭔가 하니 함부로 막 그렇게 오리가 다스게 되면 이게 오래 가질 못하잖아. 그러니까 마음을 잘 다루는 사람은 기운을 잘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 기운은 뭔가 하니 항상 삿된 마음은 삿된 기운이 가득하고, 올곧은 마음을 가지고 올곧은 기운, 뭔가 보기에도 말이죠. 그러니까 인상을 보면서 저 친구는 뭔가 삿된 것 같아, 이렇게. 저 친구는 참 기상이 막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공기를 마시고, 자동차도 공기를 안 마시면 어떻게 돼요? 갈 수가 없거든요. 뭐 무슨 흡입 행정이니 뭐 흡입 공기를 빨아들여서 가솔린을 뭔가 이렇게 섞어가지고 뭐 압축을 한다고 그러네요. 압축하고 폭발시켜서 나온 에너지로 이제 가고 또 쓰레기 내보내고. 그러니까 우리 몸도 이게 자동차도 만드는 게 복잡하잖아요. 부속들이. 그러니까 우리 몸도 이게 복잡하게 만들어져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따라 업 따라서 우린 좀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져 가지고 망가지기가 쉽죠. 근데 점점 고차원으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복잡하게 안 만들어져 있어요. 점점 뭔가 하니 부처님과 닮아가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는 끊임없이 뭔가 하니 고차원의 세계로 나가려는 마음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이기적인 마음이 완전히 박멸되지 않으면, 성불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악마로 전락할 수 있어요. 이건 뭐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누구나가 다. 그러니까 항상 철천지 원수가 내 과거 생의 엄마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매일매일의 삶을 사시면서 참 안타까운 건데 정말로 주변에 누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한다. 그런 얘기가 너무나 많잖아요. 서로 간에 상대방을 좋게 해야지 내가 좋은 법인데 상대방을 아프게 하면 뭐 건너가게 다시 또 회복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회복하기가 쉽지 않아.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 몸을 보면 뭐 눈기 코요 몸 생기고 오장육부 생기고 아주 복잡한 기계가 이렇게 형성된 게 100년을 견디려다 보니까 자동차는 뭐 몇 년 한 10년 타면 10년씩 갑니까? 근데 우리 몸은 뭔가 아니 한 100년 정도 가니까. 그러니까 우리 몸이 이른바 다종다양한 통로가 이제 무슨 뭐 전부 다 영양도 공급하고 뭐 혈관망 뭐 임파선 별의별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여러 가지 경락이라거나 신경망이라거나 그러니까 항상 언제 어떤 경우라도 꼭 생각해야 될 게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이 허공에 힘을 입고 사는가. 부처님의 가피란 말만 있죠. 가오지멸력. 여러분이 매일매일 일하고 사시다 보니까 그저 현실에 막 몰두해서 사시잖아요. 근데 정말로 어떤 그런 내가 이걸 꼭 이루어야 될 텐데 이걸 꼭 성취시켜야 될 텐데 할 땐 그때 나도 모르게 뭐라 부처님 소리가 안 나오던가요? 나도 모르게 부처님. 내가 뭔가 이걸 꼭 이루어야 될 때는 뭔가 아니 조상님전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기도 하고 말이죠. 네, 그래요. 우리가 열심히 살지만 뭔가 힘을 가호지묘력이라 가피력 원하승복 변장원 수승한 어떤 부처님의 복이랄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봐도 자동차 같은 것도 말이죠. 우리 인간도 공기가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공기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자동차도 공기 없으면 달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자동차가 멋있게 생긴다 하더라도 공기를 흡입해야지 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공기를 호흡한다는 건 부처님의 도움 가운데 사는데 중요한 건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100년 정도 살려면 100년의 복을 전생에 지은 업이라고 그랬죠. 복업이라고 하는 것처럼 복업을 쌓아야지 그만큼 사는. 근데 만약에 뭔가 아니 이게 100년 정도 살 기계인데 함부로 막 남용을 한다고 그러지. 남용을 하게 되면 이게 무슨 쉬 망가질 수밖에. 잘 보존을 해야 돼. 그러면서 잘 보존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꾸만 기운을 강화시키려면 그렇죠. 삿된 마음을 가지고 삿된 기운이 몸과 마음 가운데 되니까 질병이 걸렸어. 질병에 노출되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을 배려하고 친절하고 상대방에 베풀고 펼치고 부처님 말씀대로 말이에요. 네가 삶을 도모하면서 항상 겸손하라. 그리고 반성하라. 감사하라. 선행을 하라. 7가지 부처님 말씀 가운데 항상 겸손하라. 마녀 하심자 하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성하라. 날마다 반성하라. 살아있는 모든 것들에게 감사하라. 그리고 적선지가 필요하게 그런 얘기처럼 선을 많이 쌓은 사람 필히 경사로움이 있다. 선행을 닦아라. 그리고 쓸데없는 불평불만 하지 말아라. 인생은 늘 그런 것이다. 우리가 완전한 존재면 이 세상에 올 이유가 없잖아요. 절대로 불평불만하지 말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든 전심전력하라.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노력하라고. 그 다음에 육바라면은 열심히 닦아라. 그러니까 항상 그런 가운데서 기운이 배가 된다니까요. 부처님은 자기 일을 대신해 준 사람에게 부처님은 한없는 뭔가 아니 힘을 쏟아주시는 거니까. 정말 그래요. 삿된 마음을 가진 몸과 마음이 삿돼지거든요. 오래 못 가거든요. 금방 말씀드린 적선지가 선행을 많이 닦은 사람들은 필히 경사로움이 있다. 이 우주의 철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주의 시원이 이 허공, 모든 만유가 다 허공을 바탕으로 살거든요. 사람뿐이 아니에요. 식물들도 무슨 미물중생들 다 허공을 바탕으로 살죠. 제가 자동차를 처음에 말씀드린 것도 우리가 매일 자동차 타고 사니까. 우리가 만드는 자동차도 허공, 공기를 바탕으로 살고.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자동차는 이제 뭐 빨아들이는, 공기를 빨아들이는 뭐 통로가 있고 하는 것처럼 우리 몸도 뭐 코도 있고 피부도 다 호흡한다고. 피부도 다 호흡을 한대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뭔가 하니 기의 부조화, 기가 이게 뭔가 조화롭지 못하면, 우리 몸에 흘러오는 기가 조화롭지 못하면 당연히 고장 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른바 무슨 뭐 침을 찌르는 것도 마찬가지고, 약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고, 뜸을 뜨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다 전부 다 기와 관계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마음이 삿되면 기운이 삿되고, 기운이 삿되지면 몸이 망쳐지고, 기운이 맑아지면 몸도 맑아진다고. 그러니까 불가에서도 부처님 불가에서도 뭔가 하니 여러분 이제 보살계 같은 거 받으시고 우리 스님들은 수계를 받는다고 하는데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계정해 이러잖아요. 계를 제일 처음 받는 거예요. 스님들도 계를 수계 받는다, 보살계 받는다, 계가 제일 으뜸이거든요. 계를 받는 거예요. 계행청정하라. 그게 제1조라니까요. 제1조. 불가에 입문하는 건 수계식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그래야지 계가 잘 닦아져야지 정해, 그래. 계정해라죠. 계를 잘 닦아야지 마음이 안정되거든요. 계를 닦지 않으면 마음이 안정되지 않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생각해 보면요, 꼭 여러분 생각하셔야 될 게, 내가 상대방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괜히 내 마음 가운데도 좀 찜찜한 게 있잖아요. 내 마음의 안정이 오잖아요. 왜냐? 하나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면 괜히 내 마음도, 아내에게 소리 한번 지르고 나면 남편의 마음 편안해요? 또 남편에게 뭐라고 하면 내 마음 편안합니까? 직원들한테 뭐라고 하면 내 마음 편안합니까? 왜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인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불평불만하게 되면 벌써 뭔가 아니 상대방도 나도 편안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불가에 입문하는 제일 첫 번째 의식이 수계의식, 계부터 시작해요. 살생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뭐 사음하지 말라, 뭐 거짓말하지 말라, 술 마시지 말라. 그러니까 무슨 3태도, 5태도, 7태도에 나오는 것처럼 태교라는 것처럼 아이 잉태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작품을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예술 작품을 만드는 사람이 함부로 아무것도 안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그러니까 마음이 밝으면 몸의 모든 기운도 밝아지고, 기라는 게 뭉쳐지면 무슨 질량이 된다고 그러고, 세포가 되고 생명을 만드는 정이 되고 말이죠. 기혈이 되고 말이죠. 그러니까 사임당이라고 하는 그런 그 민족의 성모 같은 여인도 내가 정말로 아녀자로 태어나서 희대의 영웅, 국가와 민족을 살리는 영웅을 하나 낳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10년 적공을 하잖아요. 아이를 만드는 것도 작품 만드는 거지 뭐. 안 그렇습니까? 자기를 아름답게 이렇게 일요일날 귀중한 시간에 그냥 일요일날 집에서 쉬지 않으시고 이렇게 나오시는 그 마음이 아름다운 마음들, 나를 정말 아름답게 좀 만들어보자, 그런 마음 가운데 하늘의 기운이 가세하는 거고요. 가오지매력 가피력 말씀드린 대로 진짜 그런 거예요. 드린 노력만큼은 뭐든지 되는 거니까요. 그럼요. 그러니까 계정해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계양, 정양, 해양, 해탈양, 해탈지양 항상 얘기하잖아요. 계를 잘 지킨 몸과 마음에서 향기가 나온다는 거야. 누가 시킨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저절로 하는데,
벌써 삿된 마음을 가지고 좀 삿된 기운이 나오는 거니까 삿된 일이 자꾸만 딸려오는 거지. 그 마음이 삿되면 기운이 삿되죠. 마음이 맑아지면 기운도 맑아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 아름다운 꽃밭에는 벌과 나비가 날아오니 부처님 말씀대로 더러운 시궁창에 파리모기가 날아오니 나는 잘 몰라요. 근데도 다 하늘이 알고 부처님이 아신다니까요. 정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안정된 마음. 왜 뭐 때문에 개정해. 개를 잘 닦으면 마음이 안정되고 마음이 안정되니까 어떻게 돼요? 먹구름이 쓰러져 사라지고 말이죠. 구름이 쫙 꼈다가도 어떻게 돼요? 구름이 흘러가게 되면 태양이 찬연히 빛나잖아요. 그러니까 정에 들면 기가 뭔가 맑아지고 부처님의 기운과 함께 되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피의 흐름, 혈액의 흐름 같은 게 고르고 맑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망상이라거나 번뇌망상들이 녹아지고 평안을 얻게 되고 몸과 마음의 세포라거나 호르몬도 전부 다 정화되고 말이죠. 그래서 무슨 여러 가지 진언이라거나 기도라거나 수행이라거나 이런 게 전부가 다 마음을 고르게 안정시키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몸과 마음 가운데 기운이 맑아지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선한다, 선교일치니 교관겸순이 하는 게 뭐냐? 우선 부처님 말씀을 들어야지 참선하더라도 모든 게 다 선은 정말로 교로부터 나오는 거고 선을 통해서 뭔가 하니 뭔가 부처님의 마음으로 흘러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시면서 경전에 나온 대로 우리가 제사 지낼 때 항상 하잖아요. 그죠? 나무 이포에 나무 다보열에 여러분들이요 이거 꼭 하나 생각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쓰이는 마음 따라서 우리는 무슨 염라대왕이다 무슨 이름을 그렇게 무슨 지장보살이다 관세음보살이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여러 가지 이름 불보살의 이름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은 이 허공 자체에 우리 마음 가운데 뭔가 하니 경건함이랄까 겸허함이랄까 그런 그 왕이라거나 염라왕이라거나 무슨 감로왕이라거나 이포열에 이런 여러 가지 이름들을 붙이면 사람들이 뭔가 마음이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구부러지고 숙여지잖아요. 근데 경전에 보면 뭐라고 나오는 거 아니? 나무 다보열에 원제고원 파제간탄 법제구조.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이 되면 이제포에 두려움과 괴로움이 쓰러지면서 마음과 몸 가운데 열반의 즐거움이 오게 되고 인색하고 탐욕스러운 마음이 녹아지고 법의 재물이 부족해지고 부처님의 거룩한 힘이 흘러들기고 그 다음에 범부중생의 몸에 사람 몸이 사라지고 오호공신 허공의 몸과 하나가 되고 내가 자꾸만 몸과 마음을 갈무리하고 정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부처님의 힘이 함께 해가지고 개정의 지혜 정말로 지혜 당당한 자신과 자손을 이 땅에 출현시킬 수 있다는 게 경전에 다 나오거든요. 그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 어떻습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도 장독대다모라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고 좋은 옥동자 분만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게 미신 같은 그런 우리 선조들의 흐름이라 하더라도 그게 절대로 미신이 아니에요. 경험방해한 철두철미한 어떤 종교성을 띠고 있다니까요. 마음이 맑아야서 뭐든지 하늘이 도와주고 하잖아요. 마음이 맑아야서. 그러니까 신원행 아주 신심 깊은 마음으로 원력을 세우고 옥동자를 하나 훌륭하게 훌륭한 옥동자를 낳게 해주세요. 믿는 마음으로 원력을 세우고 그렇게 수행을 하게 되면 그런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부처님 지성이면 감천 거죠. 정성을 다해서.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게 다 여러분죠. 자동차도 사람도 미물용생도 식물도 동물도 다 허공을 바탕으로 살아요. 허공을.
허공을 바탕으로 살지 않는 존재가 있으면 한번 찾아내 보세요. 호흡하고 자동차도 호흡을 하잖아요. 흡입 행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간이 만든 자동차도 전부가 다 어떤 기름을 쓰건 뭘 쓰건 간에 허공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는 이른바 식물동물뿐만 기계가 있어요. 자동차라거나 모든 기계가 다 뭔가 에너지를 집어넣어서 폭발시켜서 무슨 해가지고 전부 다 움직이는 건데, 전기건 뭐건 다 마찬가지거든요. 허공을 다 허공, 원리가 다 허공을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같이. 그러니까 내 마음이 삿대면 삿대인 대로 기운이 흘러라 삿대져 버리고, 마음이 맑아지면 개를 잘 지키는 마음이 되면 그 기운이 들어서 뭔가 하니 나에게 아주 긍정적인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고, 그 마음 씀씀이가 너무도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왜 금강에도 무아라는 말을 쓰고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아상 그런 거 아니? 항상 여러분 다 살아보셔서 아실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이 혜택이 가는 그런 제품을 만들게 되면 어때요? 그건 대박 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첨단을 가는 그런 제품들이 뭐죠? 그냥 좀 더 어떻게 좀 더 뭔가 좀 더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까? 좀 더 어떻게 조금이라도 좀 저 회사 제품보다 좀 더 나은 걸 만들까? 치열한 경쟁이잖아요. 만약에 삥끗해 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뭐 여지없이 그냥 가는 거죠. 근데 회사를 운영하면서 제품 만든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 제품을 좀 더 나은 제품을 만들까 이렇게 애를 쓰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신데, 그런 제품을 만드는 것보다 더 기가 막힌 게 뭐냐면 나란 인간도 이거 어떤 제품 같은 거 아닐까? 나란 인간을 좀 더 나은 어떤 그런 그 존재로 만들어갈 수 있는 노력 같은 건 그렇게 많이 하시는 것 같지 않아? 부처님 가르치면 전부가 다 자기 자신을 정말로 말이죠, 뭔가 좀 차원이 다른 존재로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그런 노력을 경주하라는 거 아니에요. 제품은 좋은 걸 만들려고 악을 쓰면서 자기 자신은 뭔가 자기 자신을 좋게 만들어가는 그런 노력은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말이죠. 자기 자신을 정말 아름다운 제품으로 만들려는 그런 것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묘한 게 아까도 말씀드린 부처님께서 마지막 단계까지 악마와 싸웠다 이런 얘기가 경전마다 나오거든요. 그 항상 뭔가 한 차원 진일보하려면 꼭 마장을 넘어가야 되거든요. 피눈물 나는 고통의 능선을 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자기 자신을 자꾸만 개량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이기심을 부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불하려면 처절하게 아마 악마와 싸워야 됐을 거예요. 우리가 한 차원 뭔가 한 차원 높은 어떤 그런 삶을 살려고 한다면 정말 진지한 말이죠. 정말로 말씀이죠. 그동안에 이제 신도님들 모시고 무슨 뭐 인도도 갔다 오고 미얀마도 갔다 오고 무슨 뭐 스리랑카도 갔다 오고 뭐 여러 곳 과거의 어떤 그런 불교 유적지 유산들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데도 다녀왔지만, 미국에 이제 한 27일 날 가서 어제 오후에 들어왔으니까 쭉 뭐 바쁜 일정인데 모시고 다니다 보니까 이제 미국 자리 한 번도 안 가보셨으니까 쭉 모시고 하다 보니까 너무들 좋아하시는 거 있죠. 뭔가 아니 우리가 현대판 뭐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는 것처럼 뭐 현대 현대 어떤 모든 걸 좌지우지하고 있는 그런 나라가 미국이니까 한번 와서 이렇게 구경하시니까 또 좋아들 하시고 그러시라고. 뭐냐면 그러니까 그렇게 거대한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쭉 모시고 다니면서 그런 얘기 했는데, 보통 이제 뭐 중국이나 동양이나 이런 데는 뭐 몇천 년 역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미국 대륙이라는 게 마젤란이 뭐 1453년인가 마젤란이 15세기에 지구를 돌면서 이제 무슨 뭐 서인도 제도니 뭐니 해가지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대륙은 텅텅 비었거든요. 인디안들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대륙의 역사가 지금 기껏해야 몇 년?
한 4, 500년? 15세기니까 21세기 한 5, 600년밖에 안 됐냐고. 얼마 되진 않을까. 주인 없는 땅이 주인 없는 땅. 인디안들 다 없애고 뭐 지금도 살아있긴 하지만 이민으로 전부 다 전 세계에서 각 나라에서 이민으로. 그러니까 그걸 어멜감을 시키려니까 뭐죠? 교육을 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이민자들의 나라. 그러면서도 뭐라 교육의 어떤 그런 몰입을 한 나라. 그 하나로 뭔가 하나로 만들게 민주주의 제도를 만들지 않을 수. 그러니까 미국의 특징은 무슨 뭐 이민과 교육과 민주주의. 근데 몇백 년 안 돼 가지고 그게 뭔가 하니 주요해 가지고 지금 세계 최강의 나라 어쨌건 간에 그렇게 가고 있죠.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당장 회사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 나라도 마찬가지. 민주적인 어떤 그런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하나가 되는 거지. 하나가 되는. 그러니까 확실히 뭐냐면 대륙이 오래되지 않다 보니까 많이 오랜 세월 이렇게 구대륙들 많은 사람이 살아온 데는 아무래도 뭐죠, 여러 가지로 좀 탁하잖아요. 대륙도 피곤하고 신선하니까 사람들이 한 열흘 모시고 다니는데도 오실 때까지 쌩쌩하더라니까 보니까. 그러니까 중대한 게 뭐냐면 내 마음 따라서 우주도 같이 놀아준다니까요. 여러분죠, 부처님이 절대로 우리에게 뭐 해라 하지 뭐 해라 이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고 내가 부처님을 뭐라 내 마음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부처님께서 나에게 뭐라 정말 응기방편이라. 우리가 매일같이 우보익생만 하고 뭐라 중생수기 등등 그러잖아요. 하늘에서 황금의 비가 내려오는데 그릇 따라서 담아주신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처님을 어떻게 잘 이렇게 뭔가 내가 수용하고 활용하고 이용하는가, 그건 마음에 달려 있어요. 부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느냐, 여러분이 마음을 잘 쓰는 것에 따라서 삿된 마음을 가지면 삿되게 가는 거고, 좋은 마음을 가지면 좋은 의미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몸도 말이죠, 아까 자동차도 부속이 많이 뭔가 이렇게 첨부가 다 모여가지고 이 몸이 자동차도 뭔가 이렇게 몸이 만들어져. 이 몸도 마찬가지예요. 다종다양한 부속이 있잖아요. 많고 많은 부속이 있잖아요. 그런 부속들을 뭔가 잘 다스리는, 자동차들은 새 차 처음 사실 때 뭐죠? 조심스럽게 운전하고 오시다 이제 얼마 쓰게 되면 그 다음에 좀 뭐 과거 처음 살 때 마음과는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몸도 다종다양한 부속이 있으니까 정말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갈무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몸에도 척추가 있고, 부처님께서 인간의 척추를 수미산이라고 하셨거든요. 우주축과 동일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머리 한복판에 가마 말씀, 가마는 누구나 있거든. 가마 2개가 있으면 뭐 어렸을 때 보면 장가 2번 간다고 막 그러잖아. 근데 가마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머릿결이 도는 모양은 뭐라 그랬어요? 그게 은하계 우주의 회전과 일치한다고 그랬잖아요. 인간의 100천만 명 있다 하더라도, 지구상에 사는 70억 뭐 80억 있다 하더라도, 뭐 다른 외계에 있는 별들은 놔둔다 하더라도 거기도 마찬가지지만 인간의 머릿결이 도는 회전 방향이 일치합니다. 똑같습니다. 왜냐? 은하계 우주의 회전축, 지구가 도니까 애들 머리 이렇게 도는 거 보면 말이죠, 회전축과 똑같아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시장에 가서 소라 같은 거 제가 한번 직접 해봤다니까요. 소라 같은 거 이렇게 한 주먹 사가지고 이렇게 딱 펴놓고 하나하나 보면 소라 감이 올라가는 게 100% 똑같아요. 우리 하나인 세계가 있다니까. 소라가 감아 올라가는 것도 그게 바로 머릿결 도는 거 똑같아요. 야구할 때도 야구장에 가면 언젠가 말씀드렸죠. 퍼스트 1루 이렇게 돌지 이렇게는 안 돌잖아. 이렇게 돌니까 훨씬 쉽거든. 이 지구 회전 방향이니까. 전람회장에 가든 어딘가 우리 하나인 세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를 자꾸만 거부하니까 고장이 생긴다니까. 우리가 우주의 아들이에요. 근데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너희는 하나다 그러는데 우리 몸에도 하나인 세계가 뭐 너무나 많이 있으니까요.
근데 자꾸만 하나를 거부하니까 조화롭지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가 되면 행복하다. 갈라지면 불행해요. 그러니까 자꾸만 많은 사람이 겸손하고 배려하고 친절하고 하나가 되려고 그런 사람 모르죠. 많은 사람이 환영을 받는다니까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남을 먼저 배려하는 사람들, 남에게 뭔가 의미로운 존재, 자기만 잘나고 뭐 이게 아니거든요. 정말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 온 게 뭐냐면 사실은 지난번에는 말씀드렸지만 전부가 다 우린 귀양 왔다고 그랬잖아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인류 최초 인간은 하늘나라에서 복이 다하고 수명이 다온 인간들이 전부 다 쫓겨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이라거나 무슨 호주라거나 뉴질랜드라거나 뭐 이런 데는 전부 다 옛날에 영국에서 죄 많이 진 친구들 다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유형지 귀양지 같이.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뭐 거기서 이민자들이 모여가지고 살고 하다 보니까 민주주의라는 게 어쨌든 간에 지금 미국 땅을 움직이는 힘이다 보니까 저렇게 세계를 호령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몸도 뭔가 겸손하고 겸양하고 하심하는 마음, 항상 뭔가 나를 낮추는 마음, 부처님과 하나가 되려는 마음, 그런 마음이 되면 몸과 마음의 세포들이 전부가 다 하나가 되니까 일사불란하게 너무나 잘 움직이죠. 마음이 삿되면 몸이 삿되집니다. 기도하는 마음이 되고 정진하는 마음이 되면 세포들도 정자나 안자도 다 정성스러운 마음을, 이 우주가 다 마음의 세계니까요. 마음의 세계니까. 그러니까 무슨 차크라니 뭐 경락, 경혈 이런 게 전부 다가 같은 맥락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되기 전까지 누구도 뭐라 다 악마일 수밖에 없어요. 부부가 같이 살다가도 헤어지면 뭐라, 그렇게 하나로 살다가 배짱이 틀려서 헤어지면 뭐라, 원수보다 더하잖아요. 저런 거는 너무나 많이 봤으니까. 돌아가신 우리 대법관 하시다 우리 정년퇴직하시 우리 가정부 법률 상담실 와서 고생하시는 서영원 대법관님이 절 보러 하루는 일요일 날 제 방에 오셔서 그러더라니까. 스님 부탁이 때 왜 그러신대요 했더니 제발 좀 뭔고하니 이혼하지 말라고 그런 법회를 좀 많이 해달래요. 그 와서 상담하는 게 전부 다 이혼 상담이 이렇게 많고 재산 분할 상담이 그렇게 많더래요. 법당에 와서 봉사하려고, 법률 봉사하려고 나왔는데, 봉사하려고 나와가지고 봉사하는 법률 봉사를 하다 보니까 죄다 뭔고 아니 재산 분할 상담이라거나 이혼 상담들이 압도적으로 많더라는 거예요. 스님 법당에 오시는 분들이 왜 그러시냐는 거예요. 법당에 와가지고 자기가 법률을 알아가지고 법률가니까 법률 봉사하려고 나왔는데 이혼 상담을 그렇게 많이 요청, 재산 분할 상담 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꼭 정말로 하늘의 복을 받는, 정말 부처님 복을 받는 천우신조였던 길 걷는, 네 여러분 저는 머리 깎고 이렇게 사니까 뭐 깎아중으로 사니까 스님으로 사니까 그렇겠지 하시겠지만 어쨌든 저는 이렇게 부처님 모시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항상 부처님 말씀을 생각하고 또 행동하려고 애쓰다 보니까 부처님을 좀 더 절감하고 있는지 모르겠죠. 여러분 매일 일하시고 저도 뭐 일하지만은 부처님 일하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을 좀 더 피부로 느끼죠. 피부로. 그 여러분들도 정말 제가 당부드리는데 제가 그러잖아요. 정말 부처님을 피부로 한번 느껴보시라니까. 부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래요. 네. 제가 지금까지 쭉 보면 제 아는 도반도 마찬가지고 또 아는 스님들, 후배 스님들, 스님 보면 부처님 일을 정말 정성스럽게 하면요,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부처님이라고 불살하고 이런 말이죠.
안 되는 게 없더라고요. 보면 전부가 다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부처님이 이렇게 도모하고 뭘 하다 하시는 걸 보면 어려운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별로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 스님들은 뭐 항상 뭐 일체유심조란 말을 입버릇처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속에서는 뭐가 잘 안 된다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해요. 스님 마음 먹은 대로 안 된다고. 근데도 제가 보니까 마음 먹은 대로 되던데 뭘 그래. 마음 먹은 대로 되던데 뭘 그래. 정말로 말이죠. 미국 절을 모시고 갔더니 뭐냐면 처음 가보신 분들이 그 2002년에 제가 그걸 일을 시작했는데 스님 정말로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훌륭하다고. 그리고 훌륭한 장소를 두고 지금 그게 뭐 우리가 제대로 못하고 있어 부처님께 죄송하긴 하지만 말이죠. 다 이제 이러면 여러분들 이 다음에 가봤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니까 자꾸만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면요 내 몸과 마음이 어떻게 돼요? 자유로워지거든요. 해탈감을 느끼게 돼요. 왜냐? 부처님 말씀대로 자꾸만 살게 되면요 내가 법과 하나가 되고 그 법이 나를 자유롭게, 내 몸과 마음이 법신이 되니까 자유로워지잖아요. 공부가 나를 자유롭게 만들어요. 그 나를 평화롭게 만듭니다. 해탈이라는 건 법을 공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자꾸만 부처님 법을 공부하게 되면 되는 거 아니? 건강한 마음과 몸이 되고 일들이 정말 풀려가요. 막 난마처럼 얽혔던, 제가 한번 그런 걸 느낀 적이 있는데 자동차가 그냥 막 엉켜 있는데 어느 순간에 술술 풀리다 보니까 뭐라 쫙 또 금방 풀리더라고요. 뭐 하나 빠져나고 하다 보니까 난마처럼 얽히고 있는 일 같은 것도 부처님의 힘 같은 것으로 다 이게 풀려나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꾸 부처님 법을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는 것.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뭐 다른 종교라고 해서 뭐 어쩌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교회를 다닌 사람, 그래도 성당 다닌 사람은 일요일날 뭐라 폐주교도 교회 가잖아요. 저도 그렇게 뭐 몇십 년을 살았으니까 일요일날 그 사람은 의무적으로 가요. 안식이라고 그래서. 근데 절에 나온 사람들은 별로 그러지 않아요. 그래도 능인선은 좀 제일 서울 시내 전체 제일 낫다는 거예요. 아니 전국에서 제일 낫. 일요일날 법회 요만큼 모이는 것도 이게 서울 시내 거의 없는 거예요. 일요일날 법회 안 나오고 이 거사님들이 안 나오면 아주 제가 명백히 말씀했는데 일요일날 거사님들이 법당에 안 나오시면 그 절은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 거사님들이 뭔가 불교에 관심을 가지고 자기가 뭔가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고 이렇게 나가려는 마음이 있을 때 아내가 절에 나가는 것도 뭐라 도와주잖아요. 법당에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런 일 저런 일 있는데 남편들 다 직장 가 있는데 법당에 나와서 일하는 거 보살님들이 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돼요? 남편이 너 절에 가지 마 이러면 누가 가겠어요? 못 가지. 교회는 전부 다 부부가 동부인해서 가잖아요. 애들도 다 데리고 다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예쁘게 옷 입혀가지고 말이죠. 절에는 그냥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해. 새벽 기도를 나오는데요. 어떤 거사님이 스님 제발 좀 우리 남편 좀 법당에 좀 들어오게 하래. 그 왜 안 들어온대 했더니 자기는 법당에 넣어놓고 자기는 차에서 자는 거예요. 차에서 자요. 그래서 정성이 뻗쳤어. 그래도 마누라 그냥 여기 데려다 주는 거. 그 왜 안 들어오냐 했더니 전 스님 술 좀 더 먹어야 됩니다. 누가 술 먹지 말래. 참 많이 가네. 이 남편들 그러니까 절들이 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남자들이 안 나와서 그래요. 남자들이 안 나와. 남편과 더불어 같이 나와야지 이게 뭐 생활화되고 공감대가 오고 마누라가 절에 나가서 뭐 일하는 것도 그래도 즐거운 마음으로 봐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만 공부를 하게 되면 부처님 공부를 하게 되면 내 마음에 해탈자의 마음이 열리거든요. 왜냐? 그럴 땐 일을 안 하게 되니까. 그럴 땐 생각과 말과 행동을 덜 하게 되잖아요. 그 악마의 구렁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공부함으로 인해서 내 몸과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안정돼지고 그러니까 뭔가 아니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시고 일도 잘 풀리는 거예요.
그 육신이라는 건 부처님 말씀대로 이 육신은 정말로 꼭 생각하셔야 될 게 무지의 영원한 저주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무명으로 이 몸이 왔잖아요. 이 몸뚱아리는 뭐라? 본래 우리가 부처님인데 이렇게 자동차처럼 뭐 부속이 많은 것처럼 오장육부 두뇌가지고 복잡한 신체 구조로 100년 살잖아요. 근데도 누구나가 다 이기심 가득하잖아요. 이타심 별로 없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다. 실제로 그런데 이 육신이 내 겁니까? 내 거예요? 다 놔두고 가야 돼요. 다 썩어버린다니까. 내 게 아니에요. 고생하다가 그냥 놔두고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온전히 제대로 살았나? 이런 몸뚱아리 내 게 아니에요. 부처님 그대로 무지의 영원한 저주를 상징하는 게 이 몸이래요. 명심하세요. 이 육신은 뭐라? 무지의 영원한 저주를 상징한다.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가 이게 뭐냐면 부처를 만들어가는 그런 그 도구라니까요. 해지면 또 버리고 또 가야 돼. 또 다시 태어나야 돼요. 성불하기 전까지 계속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고통스럽잖아요, 이 몸뚱아리.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도 뭐 기름도 넣어야 되고 뭐 흡입 행정 뭐 압축 뭐 폭발 이래 가지고 배기도 하고 그런 거죠. 우리 몸도 먹으면 또 배설해야 되고 뭐 복잡하잖아요. 또 고장도 나고 말이죠.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삶을 정말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이 정말로 인생을 슬기롭게 정말로 의미롭게 건강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그런 방법은 뭐냐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가 너무나 자기 본이 이기심 가득한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이 몸뚱아리가 뭐랬어요? 무지의 영원한 저주를 상징한다고 그런 것처럼 고통스럽게 살다가 이 몸이 해지면 또 버리고 가야 되잖아. 그럼 다른 데 가서 또 다음에 더 좋은 그런 도구를 뒤집어 쓰는 거 아니면 뭐라? 그렇지 못한 건 또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불하기 전까지 무량한 악마와 싸워야 되고 무량한 윤회를 거듭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건하게 살고 부처님 말씀대로 내 것이라는 건 없다. 근데 중요한 게요, 남을 배려한 사람이 훨씬 더 잘 되거든요. 진짜로 말씀. 요번에도 가서 그 가이드가 설명하고, 제가 옛날에 그 법당에 설명하던 거지만 여기 하면 맨하탄 건너가면 강 있잖아요. 저쪽 위에서부터 해가지고 어딥니까 하여간에 그게 그 어마어마한 땅인데, 그러니까 록펠러를 욕은 안 하죠. 고리대금원부라고 뭐 어쩌고 돈은 많고 그런 인간이었지만 그 땅을 전부 다 사가지고 미렉 이쪽 편은 뭐라 아주 고급 택지들이 전부 다 그냥 집이 어마어마하게 샀는데, 그쪽은 아름다운 땅인데도 하나도 개발하지. 그 땅을 다 캐치길까지가 수십억 평입니다. 그게 수십억 평을 다 사가지고, 물론 그때는 쌌을지 모르겠죠. 절대로 개발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뉴욕주에다 기증을 하잖아요. 공원으로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욕을 안 하죠.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한다. 그러니까 미국의 돈 많은 인간들은 그래도 뭔가 아니 사회의 어떤 그런 이바지하는 그런 품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뭐 빌 게이츠니 무슨 워렌 버핏처럼 그냥 뭐 내가 인류를 위해서 뭐 이 돈을 다 쓰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정말로 꼭 명심하실 게 뭐냐면 모든 고통의 뿌리는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이기심이에요. 내가 있다는 착각이에요. 생각 고지토 에르숨, 나는 생각한다. 그런 난 존재한다. 이른바 말하면 생각이라는 건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생각이 나가 아니에요. 왜냐? 생각하는 순간 날아가 버려요. 나라면 그 생각이 날아가지 않아야지. 생각하는 순간 날아가 버린다니까요.
생각이 내 거 아니에요. 그냥 떠오를 뿐이에요. 불똥처럼. 내 것이라 해야지 무슨 영원히 또 뭔가 왜냐? 그 생각을 잡으려고 하는 게 집착이, 애착이, 고통이라니까. 이기적인 생각은 전부 다 이기성을 담고 있거든요. 생각이라는 게 내 것이라고 한다면 그 생각을 붙들면 내 몸에 붙어 있어야지, 마음에 붙어 있든지. 생각하는 순간 또 날아가 버리잖아요. 내 게 아니에요. 생각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아니, 그런 건 잘못된 거예요. 생각은 날아가 버려요. 파동처럼 홍에 날아가, 생각 순간 날아가 버린 거지. 그걸 잡으려고 애쓰니까 그게 애착이고 집착인 거지. 그 고통인 거예요. 생각이 나가 아니에요. 생각이 모든 고통의 뿌리라니까요. 우리가 뭐 생각을 내가 나의 생각을 통제하고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금강에도 생각을 뭐라 운항복, 마음을 항복받으라고 그러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생각이 우리를 통제하는 게 아니라 이 광활한 우주에 여러분이 꼭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죠, 정말 항상 부처님 생각하고 사는 게 왜 의미로운 거 아니에요? 생각은 떠다녀요.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던 인간들이 죽어버리면요, 그 이기적인 인간의 대명사가 생각이란 말이에요. 허공에 무량한 인간들이 살고 죽어갔기 때문에 허공에 떠다니는 게 전부 다 귀신, 악마들, 생각이 떠다닌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씀했죠. 내가 아름다운 꽃밭에는 벌과 나비가 날라고 더러운 시궁창에 뭐라? 파리모기가 날라오는 것처럼 나의 생각과 교감이 되니까 그게 체크가 되고 또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 기도하라고 그러고 수행하라는 거예요. 생각이 내가 아니에요. 허공에 날아오다 그냥 여기 KBS, MBC 전방 꽉 차 있잖아요. 내가 딱 스위치 켜면 날아 들어오잖아요. 허공에 나보다 먼저 산 인간들이 떠나가지고 까득하니까 그 주파수가 파동이 까득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방법을 터득해요. 탈무드에 보면. 그러니까 기도시키고 막 가다 보니까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세계를 주름 잡잖아요. 허공에 그런 우리보다 먼저 살면서 먼저 생각하는 인간들이 가득 차 있거든요. 생각 자체가 이기심이고 그게 영혼이에요. 영식이 동무하야 수불무상정제, 기불쾌제면 기불쾌제. 생각이 나가 아니에요. 생각은 불똥처럼 허공에 꽉 차 있어. 방송국에 날아간 주파수가 가득했는데 내가 원하면 딱 잡았다 끄면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우주에 수많은 생각이 떠다니는데 그중에 정말 아름다운 생각을 잡아들려니까, 벌과 나무를 잡아들려니까 꽃을 펴야 되고 꿀을 만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삿된 마음을 가지면 삿된 기운이 들어오잖아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면 아름다운 기운이 들어오고요. 그래요. 중요한 건요, 허공에 날아다니는 생각은 그게 본래 생각 자체가 이기심으로부터 바탕되니까 그 생각은 감정도 있고요, 지능도 있고. 왜냐? 그 자체가 영혼들이니까요. 그래서 그릇된 마음을 갖게 되면 그냥 악령이 들어오는 게 악령의 생각이 흘러들어와요. 그래서 참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자꾸만 그 날아다니는 생각을 잡으려고 하니까, 애착, 집착하니까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그냥 다 놔버리면 그냥 부처님이 흘러들어오고 부처님이 가득가득 담아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악을 쓰는 거예요. 경전마다 수행하라고 악을 쓰고, 쓸데없는 생각 그죠? 쓸데없는 생각을 내려놓는 게 수행 아닙니까? 번뇌망상을 뭐라? 쓸데없는 생각을 내려놓는 게 수행이야. 참선 명상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쓸데없는 물질들이 쌓이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결국은 뭐냐면 경락을 막고 혈관을 막으니까 그게 전부 다 고혈압, 당뇨가 되고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쓸데없는 생각도 그냥 버려. 놔버려. 방아착하라. 그런 게 다 그런 똑같은 얘기들이에요. 생각의 속성은 날아다니는 겁니다. 내게 아니에요. 내가 교감을 할, KBS, MBC처럼 교감을 할 뿐이에요. 나는 본래 공이거든요.
나는 본래 무자성 공입니다. 본질이 공한 거예요. 근데 허공에 착각을 한 영혼들이 막 있으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하면 딱 교감이 돼가지고 악마가 되기도 하고 악령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그래서 정말 수행이 중요해요. 원래 우리는 본래 나는 없어요. 공입니다. 그게 성불의 태도예요. 정말로 항상 수행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하는 걸 좀 진지하게, 제 말씀을 이해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이해 못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건 자꾸만 연말해야죠. 그래서 항상 얼마든지 뭔가하니 내가 악마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 그릇된 생각하면 악마하고 교신이 되거든요. 그 쉰다고 그러잖아요. 쟤는 뭐가 씌었어? 진짜 씌는 겁니다. 내가 본래 악마가 아니라 악마들의 상념이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생각은 내게 아니에요. 나는 없어요. 우린 본래 공이에요. 본래 부처님이라고. 근데 나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죠. 영원한 저주의 상징처럼 이렇게 고통받는 거예요. 나라는 게 있다고 생각하는 그 날이 깨질 때까지 우리는 계속 윤회하는 거예요. 고통스럽죠. 나는 없어요. 무자성 공이 우리의 실체라고요. 한 주일 동안 또 열심히 정진하시고 정말로 부처님 말씀 항상 실천하시면은 자유로워져요. 안정이 옵니다. 아시겠죠? 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